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가장 작은 일에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 함께 하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하루도 실수입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너무 주님의 온 세상 위에 넘치다. 이 수원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하다. 이만이 길이니 우린 그 길 따라간다. 나를 부르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하루도 실수입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리 나를 부르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너무 주님의 내 온 세상 위에 넘치다.
일수와 주 영광 온 땅이 말한다. 네만 기도니 그날에 우리를 부으신 주는 완전.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지기 쉽지만 우리 완전하신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광야가, 아버지, 광야가 오히려 마침내 복을 주시는 길이 되어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여 우리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시고,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아버지 이 길을 아버지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넘어지기 쉽지만 완전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시고,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오직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그 빛을, 그 광명을 따라가게 하시며,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민수기 강해를 통해서 듣고, 다니엘 21일 기도회를 통해서 작정하며 기도할 때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과 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큰 박수로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자,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의 기적의 시작입니다. 자,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입니다. 자, 이렇게 믿음으로 말하고 기도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민수기 10장에서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0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믿음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은나팔 둘을 만들되 쳐서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을 진행케 할 것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은나팔 소리를 통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어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의 확신을 가지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 놀랍게도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여지는 방식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200만 대군이 광야를 행진하는데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딱 구름이 멈추면 거기서 딱 이제 이 정열을 대오를 다 가다듬고,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이는 방식으로 다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을 최선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큰 시련과 큰 위기를 통해서도 오히려 그 길이 하나님의 큰 지름길이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광야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러나 16절에 이는 너희로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모든 길들이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마침내 복을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보이는 방식으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기도 하고, 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말씀으로 또 성령으로 인도하시기도 하시고,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은나팔 소리를 통해서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시각으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도 인도하시지만 청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구약시대의 이 은나팔 소리는 이 시대에 바로 성령님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은나팔 규례는 성경에서 잘 나오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이 은나팔 규례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일평생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함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은나팔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민수기 10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규례를 주시는 거예요. 은나팔 둘을 만들되 쳐서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여 진을 진행케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은나팔 규례를 주시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십니다. 그리고 율법 다음에 규례를 주세요. 이거 마치 우리나라에 보면 헌법이 있어요. 십계명은 마치 헌법과도 같아요. 뼈대가 되는 법입니다. 그럼 그거 외에 형법, 민사법, 무슨 법 아주 세밀하게 주십니다. 근데 이 시내산에서 많은 규례들을 봤는데 마지막 규례가 은나팔 규례예요. 근데 이 은나팔 규례는 마지막 규례이면서 가장 작은 규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가장 작은 규례이며 마지막 규례였던 이 은나팔 소리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그런 규례였습니다. 왜냐하면 200만 대군을 광야에서 인도하는데 이 은나팔 소리가 없으면 이동을 못하는 거예요. 네? 출발을 못하는 겁니다. 멈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작은 규례지만 어떻게 보면 귀중한 규례. 자, 살아계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큰 것도 우리에게 예비하시지만 아주 작은 것까지도 세심하게 예비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 죽으면 이 세상에서 육체를 떠나 저 영원한 천국에 가면 하나님은 너무 놀랍게도 큰 것을, 천국을 예비하셨어요. 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에게 천국을 예비하시고 상급을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땅에 살 때도 우리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도 듣지도 못했던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떻게 보면 큰 복을 다 예비하셨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이번 다니엘 21일 기도 후에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큰 응답을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작은 것 하나도 세심하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야, 마태복음 10장 우리 30절 31절에 보면 우리에게 참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들을 때마다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우리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러분 믿으시면 크게 하면 아멘. 이 머리털은 어떻게 보면 우리 몸의 지체 가운데 가장 작고 소홀히 여기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머리카락이라는 예를 들은 거예요. 왜? 머리카락은 그냥 샤워하면, 머리 감으면 그냥 하나씩 뚝뚝 빠져. 뭐 한두 개 빠져도 괜찮아. 우리 인간도 이렇게 머리카락을 어떻게 보면 소홀히 여기는 그런 대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도 다
세심 받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이 하나님 허락 없이는 이 머리털 하나도 그냥 뽑아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작은 거 하나, 그래서 우리는 작은 거 하나 세심하게 여기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실 때 우리 이 땅에서 작은 거 하나라도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어제 우리 밤에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땅에서 정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시고 또 그분을 드러내는 삶, 그리고 그분은 흥하고 나는 쇠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세례 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오시기를 예비하고 우리 삶 가운데 다니엘처럼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만 드러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큰 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실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섬기는 자, 그래서 여러분 작은 자 하나에게도 섬기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이 상을 잃지 않는다. 자, 마태복음 10장 42절 오늘 이 말씀을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결단코라는 단어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여기서 나옵니다. 여기서 결단코. 그러니까 작은 자 하나에게 작은 자를 소중히 여기시는 성령님께서 그 성령님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작은 자 하나, 복음을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 참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미국에 살 때, 다운타운에 살 때 저희 집 앞에 홈리스 노숙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깜짝 놀란 게, 저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게까지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우리 집 앞에 있는 노숙자에게 항상 먹을 것을 드리고 저도 모르게 그분을 불쌍히 여기고 잘해주는 마음이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거예요. 야, 이 마음이 어떻게 생길까 봤더니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내 힘으로는 절대 영혼들을 사랑할 수 없고 그 작은 자 하나 소중히 여길 수 없는데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세상에 속한 마음은 다 없어지고 이렇게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보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기도하다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자 따라서 기도 충만은 성령 충만이고 성령 충만하면 사랑 충만하게 됩니다.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은나팔 소리를 통해서 이 작은 규례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소중히 여긴다는 그 믿음을 여러분이 꼭 가지시고 뿐만 아니라 작은 거 하나라도 소중히 여기시는 세심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다른 사람들을 세심하게 배려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믿고 한 영혼 한 영혼을 배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 은나팔의 재료와 목적입니다. 자, 오늘 이 민수기 10장 1절과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쳐서 만든다는 거예요. 쳐서. 여러분, 은나팔은 순은으로 만드는, 이 어떻게 보면 은나팔은 순수성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순수한 우리 그리스도인, 순수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언제 보면 어느 날 보면 고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때로는 두드리시는 거예요. 고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아주 순수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보면 고난이 많은 사람들은 그 불순물이 그 고난을 통해서 사라지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정말 순수한 사람으로 역사하시는, 이 고린도서 4장에 보면 우리는 마치 질그릇과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질그릇은 예수 믿고 나서도 우리는 다 질그릇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질그릇이 깨어지지 않으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성품과 능력과 영광이 나타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제자 훈련하면서 이 영적인 원리를 계속 나눕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질그릇이 깨트려지는 방법이 뭐예요? 내가 스스로 금식하면서 말씀에 순종할 때 이 질그릇이 순종하면서 막 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이 때로는 고통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사울 왕을 통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막 다니면서 막 창을 던지면서 다윗을 깨트리시는 거야. 아,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구나. 절대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구나. 기대의 대상이 아니구나.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그 시련을 통해서 막 깨트리시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질 때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순수하게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은나팔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나를 쳐서 만드는, 온전히 고통을 통해서 나를 순수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4장 8절에 보면, 자, 나팔은 언제 부는가? 자, 고린도전서 14장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려. 그래서 여러분, 이 나팔 소리는 승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 소리를 막 불 때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팔 소리를 불게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기억나시는 그 말씀, 여러분 기억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절대 하나님을 앞서가지 말라는 거예요. 구름기둥이 앞서갈 때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자,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앞서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따라가는 삶을 살자. 하나님을 따라가면 승리가 따라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그 하나님의 승리와 함께 가는 거예요. 이 민수기 10장 4절 5절에 보면 하나만 불 때는 이스라엘 천부장들, 족장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오게 해서, 어떻게 보면 대장급들이 나오고, 또 5절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울려볼 때는 동편 진들이 진행할 것이라는 거예요. 예? 또 민수기 10장 3절부터 살면 두 나팔을 불 때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그러니까 두 나팔을 불면 온 회중이 나오는 거예요. 또 4절에 보면 하나만 불 때는 이스라엘 천부장된 족장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오고, 두 나팔을 불 때는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야, 나팔 소리에 따라서 천부장들이 움직이고, 두 나팔을 불 때는 온 이제 회중이 함께 나오고, 우리는 그 소리만 기다리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절대 앞서가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이렇게 해라 할 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승리와 보호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민수기 10장 10절에 보면 나팔을 불 때 또 예배하는, 우리 한번 다 같이 민수기서 10장 10절을 다 같이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 희락의 날과 너희 정한 절기와 월삭에는 번제물의 위에와 화목제물의 위에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구약시대 예배 드릴 때, 자, 이게 나팔을 불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이 나팔이 울릴 때 하나님의 예배의 즐거움이 있게 하는 것입니다. 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 자 민수기 10장 5절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울려볼 때는 동편진들이 준행하고 성막을 중심으로 세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진을 쳤는데 그 나팔을 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일체가 돼서 다 진행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우리가 광야를 믿음으로 진행하는, 절대 물러가지 않고 나팔 소리를 불면 우리가 얼마든지 뒤로 물러가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마치 절대 후진하는 게 아니라 전진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10장 38절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 반대로 하면 뒤로 물러가면 기뻐하지 않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앞으로 전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신앙생활하는 것 바로 믿음으로 우리가 두 발 자전거를 이제 가지고 전진하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두 발 자전거는 뭐예요? 계속 페달을 밟지 않으면, 전진하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지속적으로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 신약 시대에는, 이 성령 시대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저와 여러분이 계속 앞으로 전진할 때 우리의 신앙에 진보가 있고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영상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으로 전진하며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은 절대 넘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전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이 나팔 소리는 또 전쟁의 사인이에요. 우리 다 같이 민수기 10장 9절 말씀을 다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 땅에서 자기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울려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리라.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여러분 전쟁 나갈 때 나팔을 불 때 이것은 하나님의 승리를 상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가면 저와 여러분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승리를 거둘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이 땅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미 최후의 승리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소리는 언제 울리냐? 재림 때, 그리스도가 재림 때 나팔 소리가 울립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팔 소리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재림 때 부는 나팔 소리예요. 자, 우리 한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데살로니가 4장 16절, 자, 큰 소리로 선포합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 이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나면서 우리 그 찬양 드리자면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믿는 자들은 그냥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러 쫙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는 쫙 주님을 만나는 그날이 오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날이 우리 모두에게 올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바로 그 나팔 소리는 뭐예요? 최후의 승리의 나팔 소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시편 89편 15절에 보면 즐거운 소리를 아는 백성은 유복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늘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정말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전진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다가 우리는 이 땅에서 때로는 어려움과 또 오늘 찬양 드린 대로 때로는 연약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제 정말 재림의 그 나팔 소리를 나는 이미 들을 수 있는 자다. 이 말은 뭡니까? 따라서 하면 나는 이미, 다시 한번 나는 이미 최후의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믿으시면 크게 하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내가 1대0으로 지금 지고 있어도 2대1로 나는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 여러분 꼭 믿으시고, 여러분 2대1로 승리를 아는 사람은 1대0이 됐어도 절대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대1로 이길 거니까. 좀 있으면 1대1이 되고 2대1이 된다는 거야.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저와 여러분을 세심하게, 작은 거 하나라도 세심하게 인도하시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여러분 정말 기쁜 마음으로 오늘도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믿음으로 기도하실 때 정말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특별히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한번 기도하시고, 또 우리 하남 복음화를 위해서, 하남에 있는 모든 이 영혼들을 위해서, 하남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정말 믿음으로 기도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지는 그날까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3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서